오늘 6월 첫째 주 대답통합 예배로 드리면서 또 우리 김재정 목사님 모시고 오전 오후 말씀 집회라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능력을 필요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 온 세대가 우리 함께 오늘 또 예배드리는 이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할 때, 또 이렇게 오늘 오전 오후 귀한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 어떤 분이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 또 우리 교회에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런 예배를 주님 드리오니 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첫 찬송 우리 조일랜드를 통해서 같이 배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우리 조일랜드 자녀들 아이들 크게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옵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마음으로 모였을 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잡시고 우리 늘 하듯이 저와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의 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 신자의 운명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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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우리의 믿음, 신앙 고백 중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주는 찬송,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소망, 예수 우리 교회의 소망, 예수 우리 나라의 소망, 우리 사회의 소망, 모든 예수님의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심을 우리 높이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영원한 반성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주 감당해와 주님을 높아의 소망 되시 주님네 박수로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십니까? 아멘.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참다운 교회 되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오늘 지난주 우리가 처음 배우면서 함께 불렀던 교회라는 찬송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님께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도다 사랑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일날 우리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좀 복되고 좀 즐겁고 기쁜 그런 날이죠. 오늘도 우리가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오랫동안 또 기도하고 또 준비했던 우리 김재정, 미국에 계신 김재정 목사님 모시고 말씀 오전 오후 두 차례 듣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강사로 오신 김재정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도 이번에 같이 오셨는데 두 분 같이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도 기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 또 미국에서 우리 이진 사모님 또 방문하셨네요. 방문하는 반갑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세대 통합 예배 때마다는 이제 우리 목장도 함께해서 우리 교회 학교 각 부서 목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특송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힐링 목장 특송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집회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교회 말씀 주시고 우리 식사하시고 1시 반에 또 다 모여서 또 오후에 말씀 들으시고 또 헌신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다 참석해 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삶 시간이 이제 끝났죠. 지난 주일날 마지막 부분을 보내드리고 이제 과제를 대부분 내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즌 2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가 교회적으로 말씀의 삶 과정을 통해서 성경 통독하자 해서 이독을 이렇게 처음부터 하신 분들은 하신 셈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 헌금위원 김주현 집사님 또 임서영 자매님 수고해 주시고 네팔과 또 나라 북한 위해서 지난 수요일날 제가 목회에서 칼럼 썼지만 깜짝 놀라신 분들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긴급히 문자 받고 그래 정말 우리 현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계속 지켜주시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또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고 헌금 다 끝난 다음에 헌금 다 거둔 다음에 헌금 주원이 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특송 나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일 3일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박덕주 목사님이 전하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예수님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가정교회 사역으로 저희에게 잘 알려진 김재정 목사님께서 오전과 오후 2번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한 것과 같이 저희 오늘 이 자리에도 성부, 성자, 성령님 모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김재정 목사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2023년을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영적인 넉넉함을 가지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선교지를 둘러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더 풍성히 나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시티 미션 교회와 라진 목사님의 사역을 항상 매의 눈으로 지켜주시옵고 개종 금지법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인 도단이 당 건다기 실프벤시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종교적인 압박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지난 부활절에 피카스 형제를 비롯한 형제 자매들의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라진 목사님 희생과 헌신으로 영적인 불모지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북한이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어 지하교회에서 묵묵히 활동하고 있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늘 꿈학교 사역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언젠가 남북한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에 그들의 큰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재정 목사님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변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힐링 목장이 특성하면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또 이 목장을 축복합니다. 우리 봉헌기도 함께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물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것 주님,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분량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이것 통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특성한 힐링 목장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모두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업과 자녀들과 또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아름답고 복되고 보람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설교 일어나서 본문 읽으실 때 우리 조일랜드 조이코너는 이제 자기 교실로 가서 수업을 진행하고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설교 그 본문 봉독 후에 그 찬송 한 곡 있으니까 아예 스크린을 내려놓으시죠. 지금 밖에 없어요. 네. 주간에 있는 오늘 설교 보면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아멘. 네, 김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올 때마다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말하는 찬양인데 기억하시겠죠? 함께 일어나셔서 한번 부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누구든 또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다가도 좀 나이가 약해 보이면 나를 떠납니다. 나를 아껴주다가도 나의 부족이 보이면 관계를 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든 내가 어떤 약점이 있든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든 나에게 어떠한 부족함이 있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고 우리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때론 우리가 시장 생활을 하고 또 삶의 길을 걷다가 좀 잘못된 길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보듬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아버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영혼 다시 돌아오기를 홀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은 죄 내 앞을 막아 죽게 돌아갈 용기 없을 때 손 내미시어 내 손 잡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기다려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내 손 잡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광 다시 회복하시며 차가운 양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은 죄내 악을 하며 영원한 소망 볼 수 없을 때 손 내미시어 내 손 잡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거두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대는 인본주의 시대이고 또 물질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반기독교 정서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척감 또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가 교회에 준 가장 큰 타격은 신앙의 편리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모임을 갖지 않아도 모일 수가 있고 줌으로
서로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이러한 모임들이 생략되는 이러한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초기 교회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한 그 생명력이 있는 그 신앙생활이 이제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또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때부터 기독교가 급격하게 약화됐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유럽의 중세기 교회 모습이죠. 화려한 기독교 문명이 세워졌고 웅장한 그런 교회 건물이 세워졌지만 예수님이 빠진 그런 시대가 중세기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암흑기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코로나가 이런 우리 교회 신앙에 아주 큰 타격을 입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외적인 장애물입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장애물입니다. 교회들이 어떠한 눈에 보이는 열매, 눈에 보이는 부흥,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큰 교회, 웅장한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가 마치 좋은 교회로 보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뭔가 좀 이렇게 좀 교회답지 않은 교회로 비춰지는 이런 잘못된 그러한 시각을 가진 이것이 교회가 안고 있는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고 사역을 하다가 열매가 없을 때는 자꾸만 실패감을 갖고 좌절하게 되는 이러한 장애물을 교회들이 안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교회가 어려운 때가 언젠가 하면 초기교회입니다. 초기교회. 초기교회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붕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그때입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그 초기교회, 그때가 우리 기독교 역사 전체를 볼 때 가장 강력한, 가장 큰 붕의 역사가 있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에 두 가지 초기교회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초기교회에 가졌던 첫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초기교회는 그 당시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와 위협과 핍박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했던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담대한 증인. 초대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본질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본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그들을 집중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그들이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 가족교회들은 이제 교회가 가족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권에서 제자를 만든다 하는 뭐 이런 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교회를 시작한 다음에 처음에 한 몇 년간은 부예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열배가 많이 있습니다. 영혼권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한 5년, 10년, 15년, 20년 쭉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예배가 적어지는 거예요, 주위에. 그리고 부예배를 찾아야 되는 많은 수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셨겠지만 한 명의 부예배가 있음을 만나기까지는 평균 3년부터 5년까지가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보통은 더 걸릴 수도 있고 평균 한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한 명의 부예배를 찾아서 사랑해주고 만나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목전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또 무당이 나온 다음에 또 사랑해주고 하면서 교회까지 또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또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한 명이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 많은 기도,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거죠. 이런 과정 지나가면서 한 명 한 명 예수 믿는 거잖아요. 긴 여정입니다. 긴 여정. 긴 수고가 들어가는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수고를 하다가 어떤 열매가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열매가 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했지만 사랑했지만 또 떠나는 분도 있고 사랑을 거부하는 분도 있고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한 번 몇 년 지나가면서 5년 10년 지나가면서 우리 목장분들이 좀 지치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가족애가 5년 10년 지나가면서 열매가 다 눈뜨지 않으니까 좀 힘을 잃게 되기도 하고 좀 어려움을, 패배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 가족교회를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질문. 우리 무의식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족이 한 다음에 부흥됐는가? 늘었는가? 성장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교회나 보면 자연 감소가 있습니다. 이사 가든지 뭐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가정이 이사 갔다 떠났다 하면 10가정이 전도가 되어야지. 숫자가 2분입니다. 똑같습니다. 떠나기 쉬워도 한 가정 전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10가정이 떠나기 쉬워도 10가정을 전도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1년에. 그러니까 가족교회를 오래 하면 숫자가 증가해야 되는데 거꾸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서 어떤 패배감, 어떤 실망감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붙잡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를 크기 위해서, 교회 성령을 꿈꾸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붙잡는 것이죠.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찾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오랫동안 한 영혼에 돌아오기까지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아까 보다 찬양 같은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 오래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 기록된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많이 하셨을까?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쏟으셨는가 하면 필요가 있는 영혼 한 명 한 명 만나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화려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주인을 만나셨고 언제나 병자들 만나주셨고 언제나 그 당시에 수혜된 사람들,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셨어요. 예수님 책 한 권 안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건물도 하나 안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한 시간을. 동네길 지나시다가, 바다길 지나가시다가, 사막길 지나가시다가, 언제나 필요가 있는 영혼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셨어요. 길 지나가시다가 남편 5가지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 여인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길 지나가시다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우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길 지나가시다가 남의 돈 착취하는 세리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멸시했지만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길 지나가시다가 눈먼 사람을 만나시면 그 자리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길 지나가시다가 눈병자 만나시면 그 몸에 손 대주시고 그를 치료해주셨습니다. 예수님 길 지나가시다가 안지명이 만나시면 그 자리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사역하셨는데 할 일이 많으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서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필요가 있는 사람들 만나시면 그 자리에 멈추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대해주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을 그 필요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치료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아픔이 있는 사람을 보시면 그 아픔을 보시고 같이 울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그냥 소홀히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그 한 영혼에 감춰진 아픔과 눈물을 보셨어요. 그 내면을 보셨어요, 내면.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손대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언제나 필요가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 교회에 대한 그림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그림. 교회가 큰 건물을 세우고 만사람이 모이고 수많은 찬양을 드리고 뭔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것이 교회 그림이 아니에요. 교회 그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이 땅에 필요가 있는 영혼들 한 명 한 명 만나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그림이에요. 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어떤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땅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과 같이 만나주고 풀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면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외적으로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한 영혼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일이 없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비록 10명, 20명이 모여도, 몇 명이 안 모여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주는 일을 잘하고 있으면 몇 명 안 되는 교회지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입니다. 저녁에 가졌던 기도. 하나님, 그들이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그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시고 다시 붙잡으셔서 이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꿈꾸는 그런 시대에서 저도 이 교회는 한 영혼을 품어주는 교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한 영혼을 위해서 같이 만나주고 슬퍼하고 아파주는, 아픔을 나누는 그런 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이 교회가 반듯하게 또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병자가 치료되고 표징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영적인 능력을 구한 겁니다. 영적인 능력. 놀라운 일.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표징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능력을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 명을 예수를 만나는 것,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사랑해주고 기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전적인 그 일은 내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누구예요? 예, 예수님,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예?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또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우리 VIP를 혹은 뭐 우리 가까운 사람을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는 내 자신도 변화시킬 수가 없고요. 우리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한 가치관, 삶의 습관들, 나쁜 것들, 이걸 끊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변하는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일에 눈을 떠야 되고 영적인 싸움 방법을 알아야 되고 영적인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영권 사역이든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싸움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 뿐 아니라 영적인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초대교회가 그걸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초대교회와 우리의 차이가 뭔가? 우리 현대교회는 초대교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 좋은 건물, 뭐 빠질 곳이 없잖아요. 현대교회는. 근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초대교회는 영적인 능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현대교회는 영적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우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지식, 많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은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금식. 금식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금식으로.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은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신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또 한밤중에 홀로 계셨다. 홀로 계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가신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을 가셨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근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가셨다. 이 올리브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늘 하신 대로 그 자리에 완전히 기도하신 자리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금식과 기도였어요. 금식과 기도.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런 일을 못하게 되나요?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일은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가능하다. 능력의 원천이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어느 교회나 기도하죠. 어느 교회나 금식하죠. 그런데 기도와 금식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중심. 기도와 금식하는데 교회가 기도와 금식이 중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중심. 기도와 금식을 하긴 하지만 기도와 금식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중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기 전에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기다리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잘 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열심, 우리 방법 열심히 하잖아요. 목장도, 영구원도, 말씀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능력을 누리는, 받는 시간과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주대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기다렸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그 후에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기대하기를 상당히 사랑하는 교회가 성령을 기다리는 자리, 시간, 영적인 능력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자리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세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이 사랑하는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기다리고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세 가지 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부르시는 기도입니다. 부르시는 기도. 부르시는 기도.
역시 합심 기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온 식구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락방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첫 번째 길입니다. 교회 집어넣고 우리가 수요 기도회든 토요 기도회든 설마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할 수 있으면 순서에 하나 넣는 거예요. 같이 다 모일 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7개 하나님께. 혹은 주중에 시간 되시는 분이 있으면 주중에 교회 나와가지고 그룹별로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도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같이 모여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도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이 아닌, 우리 방법이 아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만들어 가시고 주중이든 토요일 새벽이든 뭐 수요 예배 기도회든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모임도 같이 모일 때마다 같이 묵묵히 기도하는 시간 듣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참 많잖아요. 기도할 제목들이. 교회나 개인이나 목장들이 영혼에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한 사람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모임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가 중심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상봉하기 전에도 교회가 또 새가기 전에도 어떤 경우에도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교회가 이끌려지는 겁니다. 기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성령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간구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교회가 뛰어넘어야 되는 어떤 문제들을 뛰어넘게 해주시고 이런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모여서 회의하지 않고 같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기 전에 자꾸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신기한 방법으로 신기한 일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신기하게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만나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이 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일 앞에 놓고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교와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 기도가 사랑하는 교회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를 주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단독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해야 될 기도가 하나가 있는데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전쟁을 할 때 보통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비행기들이나 대포가 먼저 공격을 합니다. 적진에다가 비행기에다가 대포를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 대포가 풀을 쏘지 않아요. 그래서 공중 포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상군. 이것이 전쟁의 순서입니다. 순서. 만약에 이런 공중 지원이 없으면 우리 지상군들이 많이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공중 포격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지원 사격하는 거예요. 지원 사격. 교회가 중보 기도가 약하면 교회가 약해집니다. 피해를 입습니다. 교회가 피해를 입고 교회 식구들이 피해를 입고 목장이 피해를 입고 목장 문화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지원 사격이 필요한 거예요. 지원 사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 기도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나 중보 기도 사역 다 하고 있습니다. 가보게 되면.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 다 하지 않고 몇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명. 기도에 헌신하신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 교회 식구들이 중보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기도가 중심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소수가 아니라 전 교회 식구들이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 내용을 다 같이 모으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좀 세분화시키면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주보에 띄워드렸죠? 같이 펴시고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펜을 꺼내시고, 펜 다 가지고 계시나요? 펜, 볼펜 가지고 계시죠?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나는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신 팀이 있으면 거기다 표시해 주세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두세 가지 흐리부리지 마시고 한 가지만, 하나만 내가 하고 싶은 기도팀에 딱 표시해 주셔서 이따 예배 후에 다 거둘 겁니다. 제가 말한 김에 다 거둬야 되니까 펜 다 꺼내시고 종이 꺼내시고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팀을 생각을 하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거기다 표시해 주셔서 주 후에 예배 후에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도팀은 교회를 위한 기도팀입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팀. 교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악의 공격이 많아요. 교회가.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교회를 향한 지원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지원 사역. 이게 교회를 위한 기도팀이죠. 교회가 생명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켜주시도록,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팀이에요. 예, 충분히. 두 번째 기도팀은 VIP를 기도팀입니다. VIP를 기도팀. 물론 각 목장마다 다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이 기도팀은 교회 전체 VIP를 모아가지고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VIP 문제가 뭔지, VIP 필요가 뭔지 다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우리 안녕과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 세력들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눈을 어둡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늘 세계를. 그래서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크게 도와주시고,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 VIP를 놓고 기도. 세 번째 기도팀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팀이죠. 예배를 위한 기도팀. 예배 승리는 일어나는가? 예배 승리는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승리는 주중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이미 정해지는 겁니다. 주중에 아침 예배를 기억하면서, 주일 예배를 기억하면서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시는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팀 반주자님, 또 영상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시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중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미 주일 예배의 심리가 그때 정해지는 겁니다. 그때.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중에 기도할 때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지원 사격하는 거죠. 네 번째 기도팀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박덕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박덕주 목사님. 사탄이 가장 타겟하는 그런 대상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약하면 교회가 약해지잖아요.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의 가장 처음 타겟이 목회자입니다. 우리 방사님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하는 거죠. 기도로. 말씀드린 걸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담대하게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 기도팀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목장문연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죠. 목장문연들. 우리 목장문연들을 위해서 이름 하나 불러가면서 가장 선두에 서서 지금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이를 지켜주시도록, 이를 보여주시도록, 성김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도록, 건강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도로. 여섯 번째는 사역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팀들, 여러 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역팀들을 위해서 한 팀 한 팀 위해서, 사역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 상공부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가정은 아내와 남편이 중보 기도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아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뭔가?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내가 되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요. 남편의 영혼을 놓고, 남편이 하는 일을 앞에 놓고, 눈물로 기대주는 아내가 될 때, 그것이 훌륭한 믿음이 아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의 영혼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남편.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사업장을 놓고 한 명 한 명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 직장 구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의 내용이에요. 여덟 번째는 우리 2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죠. 2세를 위해서 아까 우리 애들 좀 참여했는데 어린아이들 위해서 요새는 특별히 뭐 어디나 우리 아이들이 많이 적어진다 그러고 있고 아이들이 신앙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있으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를 지원해주고 기도로 서포트해주는 거죠. 부모가 아이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일은 부모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부모는 단지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는 정도예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좋은 친구 정하는 것 부모가 해줄 수 있나요? 못 해줍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것 해줄 수 있나요? 못 해줍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부모가 해줄 수 없습니다. 부모는 아무도 못 해줍니다. 중요한 것들은 한계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부모는 중보기도 하는 부모입니다. 특별히 요새 젊은 층들이 많이 없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싱글들, 청년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싱글 목장들이 세워지고 청년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가 청년들이 생각하는 교회, 청년들이 중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아홉 번째는 치유에 대한 기도입니다. 치유. 아프신 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열 번째는 세상을 향한 기도입니다. 세상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을 섬기는 겁니다. 지역. 저는 지금 미국 교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 제가 많은 걸 배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교회는 이제 어떤 한 지역 안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가정이. 아니, 불이 났다. 가정에 불이 났다. 그러면 이 교회는 자기 교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그 집에 달려갑니다. 팀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그 집에 불난 집에 가서 뭐가 필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토네이도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서질 때가 있거든요. 집이 날아간다든지 하면 이 교회가 가장 먼저 그 집에 달려가요. 자기 교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 집에 필요한 문제를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 번 거쳐서 신발 같은 것, 운동 같은 것, 수만 켤레를 걷어요. 필요한 데 갖다 주는 거예요. 옷 같은 것도 얼마나 걷는지 몰라요. 걷어가지고 필요한 데 갖다 주고, 그 지역 도서관이 있거든요. 도서관마다 이 교회가 예쁜 백에다가 필요한 것들 담아가지고, 미국에도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피시는 거예요. 흑인 학교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가 뭔가 돈을 걷어가지고 갖다 주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안 나가는데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예배 시간마다 추첨을 하거든요, 교회가.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예배가 많을까? 가만히 봤더니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나가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참여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특별한 때마다 교회 나오고 또 출동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가 많아지고 영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는 지역부터 건물에 있는 같이 있는 건물 안에도 한 명을 만나주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뭐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만나주면서 기도도 같이 해드리기도 하고 옆에 있는 아래에 있는 가게들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지. 교회는 안 나와도 사랑하는 교회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 교회 하나의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 지역사회에 희생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해가 다 되셨죠? 하나씩 표시하시면 지금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릴 테니까 제가 바라기는 한 번도 마지막이지 않고 다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하나씩. 지금 만약에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시면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표시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런 거 한 가지 표시해 주셨다가 나중에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땅을 바꿔야 되겠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1분 드리겠습니다. 그냥 계신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냥 계시지 마시고 표시하십시오. 펜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하나를 딱 표시하시겠습니다. 전 교인들이 기도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중심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기도를 지원해주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전 교회 식구들이 같이 기도할 때 전 교회 식구들이 같이 기도에 참여할 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힘이 되겠어. 영적인 힘을 받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로 지원해주고 기도로 후원해주고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좋으셨나요? 네. 제가 그렇게 하시고 제가 믿고 예배 후에 제가 다 받겠습니다. 한 번씩 받겠습니다. 목사님 다 받으실 거죠? 끝난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모아지면 목사님의 기도집을 만들어서 한 팀에 2-3명씩 들어갔으면 그 중에 한 분을 팀장이 되게 하시고 팀장이 중심으로 해서 한 주에 한 번씩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는 겁니다. 예배 후든지 시간이 정 안 되면 중으로 하든지 한 주에 한 번씩은 같이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한 3일 정도 같이 기도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 기도 팀을 위해서 제목을 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 교회가 필요한 것 중에 세 번째가 처음엔 부르짖는 기도, 두 번째는 중보 기도,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제가 개인 금식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겠고 이 시간에 제가 공동체 금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을 보게 되면 구역에 하는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
금식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전 백성이 같이 모여서 금식했어요. 한두 명이 한 것이 아니라 금식일을 선포하고 전 백성이 같이 모여서 같이 금식한 거예요. 같이. 이것이 구약 공동체가 했던 일입니다. 어떤 교회가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특별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영적 부흥을 사모했을 때, 그들 같이 모여서 저한 백성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금식하고 애통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교회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금식을 선포하고 전 교회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 끼를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교회가 영적으로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동체 금식하는 거 전체가 같이 매월 첫째 주 월요일날이든지 화요일이든지 작정해서 그날은 어떤 제목을 딱 드리고 전 교회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끼도 괜찮아요. 한 끼에 참 어려운 분들은 반 끼도 괜찮아요. 참여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금식 여러분들은 화요일만 모두 괜찮아요. 어떤 행든지 간에 전 공동체가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금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그 가운데 부어주시고 교회가 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영적 토양이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첫 번째 그 영적 토양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 한 영혼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교회의 영적 토양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능력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회의 영적 토양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영적 능력. 두 가지가 이 교회 안에 자리 잡을 때, 또 사랑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생명을 주는 교회, 이런 일에 담대하고 능력이 있고 반갑게 또 수입하게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일에 온 교식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후에 축도하신 다음에 헌신자들 축도 바로 할까요? 네, 축도하고 찬양 안 부르네? 그냥 바로 끝나네? 시간이 없어서 예, 축도 제가 하고 헌신하신 분 앞에 나오신 제가 기도해드리겠고요. 뒤에서 목사님 누군지 한번 우리 시간이 어디 계시나? 뒤에 한번 계셔서 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하도 다 받으시면 좋겠고 그렇게 다 나가실 때 예, 참여하실 거예요. 시간님 어디 계신지 그래서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황금위원이시면 좋겠습니다. 예, 뒤에서 안 좋은 분도 못 나가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과 같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에 증인되기를 기도했고 또 주의 표신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던 영적 능력을 기도했던 그런 축제교와 같이